우리가 계속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또 더 크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 한 편 빠지면 재미가 덜하지요. 제 성경 말씀 전하는 것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드라마처럼 이야기 스타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 빠지면 재미가 덜해요. 그런데 꾸준히 안 빠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이어지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이야기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점이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들으면 아하, 이 내용이 그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인데요.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뭐예요? 말쟁이, 말은 잘해. 또 하나, 지식이 많아. 걔네는 철학도시야. 그래서 지식이 많아. 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A급 교회였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고 에베소로 간 후에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싸움이 있다 라는 거였어요. 무슨 싸움? 나는 바울 선생님 최고, 나는 아볼로 선생님 최고, 나는 개바, 나는 그리스도, 막 찢어지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다. 이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뭐예요? 에휴, 어리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 6개월이면 적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들의 신앙이, 이들의 믿음이 이런 철학과 뒤섞이는 거예요. 또 세상 풍속과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가 뒤섞여갖고 믹서돼서 혼합이 돼갖고 뭐가 샤머니즘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샤머니즘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이름은 교회 다니지만 기독교인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세상께 좋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아우 답답해 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예전에도 너희들과 있을 때에 내가 젖으로 먹였지. 왜? 너희들 어리니까. 근데 다 큰 성인한테 젖병 물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린 아이처럼, 영적인 어린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내가 떠나오고 나서도 계속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군다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첫 번째, 육적인 사람. 두 번째, 영적인 사람으로 갈랐어요. 사람을 영과 육으로 갈라버렸어. 왜? 바울이 보니까 그래. 그러면 육적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 성령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래서 육적인 사람.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이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해서 분류를 나눴어요. 사람의 두 갈래로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지만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 같아. 너무 어려. 영적으로 너무 애기야. 그래서 내가 밥으로 주지 못하고 젖으로 먹인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형제 여러분, 어떡하자고 자꾸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근데 그 안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뉩니까? 어떻게 찢어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바울 이렇게 말한다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볼로는 나는 첫 개척 멤버니까 바울은 씨를 심은 자요. 씨를 뿌린 자요. 아볼로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은 물을 준 자요. 그래서 씨가 뿌려졌고 물을 준 것은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이에요. 이 씨가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싹이 안 터요. 아무리 물을 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틔우지 않으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뿌린 심은 자요. 아볼로 목사님은 물 주는 자요. 그러나 씨를 뿌렸든 물을 줬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세운 지도자일 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단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을 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때 성도지만 섬기는 자로 세운 거는 그 사람에게 내 백성한테 잘해라 하고 세운 거지. 중요한 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할까요? 사역자가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세운 자야.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백성을 돕는 이 사람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더 중요한 건 자녀예요. 왜냐하면 내가 과외 선생님을 청빙했어. 피아노 선생님을 청빙했어. 그런데 이 피아노 선생님이 중요할까요? 내 자녀가 중요해서 이 피아노 선생님을 모셨을까요? 자녀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세운 거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야, 너 내 자녀 사랑해. 너 내 자녀 잘 먹여. 너 내 자녀 밥으로 잘 먹여.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아까 어르신 말대로 거꾸로 돼갖고 목사가 더 중요해. 지도자가 더 중요해.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막 섬겨. 좋은 거 갖고 와. 아니요. 오늘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또 뒤집힐 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해서 동역자를, 날 사랑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왜 존재하느냐? 이 주말씀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날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아니고 저 목사님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는 그걸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잘 배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선생 붙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선생 막 붙여놨는데, 좋은 과외 선생 다 붙여놨는데도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아버지 마음 아파. 부모 마음 아파. 근데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아버지가 너무 기뻐. 역시 내 아들, 역시 내 자녀. 너 진짜 잘했어. 그러면서 더불어 선생님도 잘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세운 동역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그 심는 자, 물 주는 자 다 똑같지만 더 중요한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생각하면 심는 자, 물 주는 자 다 수고하는 일꾼일 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씨가 자라서 꽃 피고 열매 맺고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심어줬어요.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이 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씨 복음이 떨어진 밭, 너희들 밭 여러분을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밭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은 밭이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먹고 해서 여러분이 건강해져 영적으로 성장해야 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여러분은 밭입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집입니다 라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밭과 집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털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을 지려면 울퉁불퉁 삐따닥 비스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털을 닦았습니다. 누가? 목사님이. 뭘로?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털을 골고루 평평하게 잘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머릿돌을 세워요. 근데 우리나라 건축법은 먼저 집을 다 지은 다음에 머릿돌을 박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머릿돌을 먼저 딱 해놓고 이 머릿돌을 기준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하는 집 짓는 거. 뭐냐?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집을 져서 머릿돌에서 끝나는 거. 그게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털을 잘 닦았어. 평평하게 고르게 아주 잘 닦았어. 그러면 이제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집을 지어가는 너희야. 너희는 집을 짓는 자야.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에 금, 은, 또 보석으로 집을 잘 지어야 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집을 보석으로 지읍시다. 금으로 지읍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걸로 최상급으로 집을 지어야지 라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에 그의 가치에 그 돈에 헌금 많이 하시오. 아니요. 좋은 거 보석 이걸로 집을 지으시오. 아니요. 내용 전체를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너희 공적을 따지는 날이 올 거야. 근데 뭘로 따져요? 불로. 불로 시험하는 때가 와. 불로 심판할 때가 와. 계산을 너 주머니 털어봐. 얼만데? 하고서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기준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은 안 움직여요. 근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집을 차곡차곡 지어 올라갔어요. 근데 내가 지은 집이 금이나 은이나 또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면 불이 샥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안 타요. 이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좋은 거 맞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집,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것을 좋아해. 왜? 안 타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원하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야 하나님이 셈할 때, 불로 공적을 따질 때에 안 타고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무, 집, 지푸라기,
이런 걸로다가 집을 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 심판하실 때, 불로 시험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나무, 풀, 집 이런 거를 훅 타버리면 남은 게 없어.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다 탔네? 그러면 그 집을 지은 나는 건축자야. 근데 내가 지은 집이 다 타버렸네? 그런데 다 타버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불에 나온 자처럼 서야 돼. 그럼 불 다 타버린 집을 지은 내가, 건축자가 그 불 다 탄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어. 부끄러운 구원이야. 구원은 받을지언정 공로가 없어. 쌓은 공적이 없어. 왜? 말씀으로 털을 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것으로 살았거든.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마음은 세상 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 세상 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잖아.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변질이 없는 금 같은, 정말 아무것도 변색이 없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말씀으로 집을 쫙 지은 자는 하나님이 정화의 불을 내릴 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석처럼 아름다운, 금처럼 아름다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 집 견고해요. 나 예수님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나 견고하지요? 하고 쓰면 불이 지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구원, 공적이 있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바울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여러분은 밭입니다. 여러분은 집입니다. 이 집을 고스란히 어디로 이어지냐면 성전으로 이어져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걸 잊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교회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교회, 주말씀 교회는 형태예요. 보이는 형태. 그러나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가, 우리의 모임의 이 교회가 그 나라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하늘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교회가,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거기는 온통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온통 하나님으로 꽉 찬 그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더라 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정결하면 정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날에. 그러면 여러분이 내놓을 게 있어야 돼. 나는요, 금으로 집을 지었어요. 나는 은으로 집을 졌어요. 나는 보석으로 집을 졌어요. 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금, 은, 보석을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집을 지었어요. 이런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금이 없어서 갖고 와, 은이 없어서 갖고 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만든 것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맡겼어요? 인간인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어놓고 생명, 사명, 부귀, 영화, 명예, 자존심,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었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사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버렸어요. 그러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인간에게 맡겼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어. 근데 이 인간을 누가 사냐?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사버렸네?
근데 이 예수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관계가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 줬어. 다.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자존심, 생명, 사망 다 줬어. 모든 권세를 다 줬어. 그리고 나한테 맡겼어. 근데 나를 예수님이 사버렸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의 것? 하나님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게 속했지만 나는 예수께 속했고 예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 영적인 자. 이것을 아는 자, 신령한 자. 이것을 몰라. 그러면 육적인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스도 거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웬 말입니까? 분쟁이 웬 말입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나는 게바에게 속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영적 원리가 이해되기를 원해서 바울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밭과 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밭에는 씨가 뿌려지면 자라야 되잖아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거 바라보느라 열매도 못 맺어요. 성령의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은 집입니다 하면서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보석, 금, 은은 다 뭐냐? 말씀이란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말씀으로 집을 지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불로 시험할 때, 불로 지나갈 때 나는 남아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나온 사람처럼 부끄럽답니다. 계속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경 이제 읽은 부분인데요. 그런즉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을 다 만들고 인간인 너희한테 주었어. 너희 것이야.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세계, 생명, 사명, 그러니까 사망 이런 모든 것 다 지금 현재, 과거, 미래, 장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로 종말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 많이 한 것, 그것을 하나님 바라고 계실까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월화수목금 계속 교회 와서 충성하고 쓸고 닦고 목사님 일 도와주고 계속 목사님 집안에까지 가서 일을 해주고 이걸 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말씀의 터 위에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지어진 성전이길 원해요. 여러분이 교회이길 원해요. 여러분이 성전이길 원해요.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이길 원해요. 근데 성령이 거하면 우린 뭐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싸우지.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화목하죠. 화해하죠. 사랑하죠. 오늘도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같이 계세요. 여러분을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려고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 아기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어 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였고, 이 주님은 하나님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이 이해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밭으로 우리가 집으로 정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건축자가 되어 아름다운 집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